부처조차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 성역, 당신이라는 위대한 기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아픈 걱정.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내가 알던 나는 간데없고 낯선 노인네 한 명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깊게 패인 눈과 그리고 어느덧 힘이 빠진 어깨를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 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고작 이것뿐인가? 그런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평생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고 남편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서글픈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승점을 향해 뛰는 경주마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대우거사에 져서 그곳에는 부처도 갈 수 없다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 부처, 그 깨달음. 실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번뇌로 가득한데 내가 무슨 부처란 말인가 하고 반문하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기쁨이고 죽음의 공포마저 녹여버리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당신 안의 그 신성한 구역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제1부 부처도 갈 수 없는 그곳, 당신의 성역. 여러분, 부처도 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은밀하며 너무나 당연한 곳이라 부처라는 이름조차 붙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얻으려면 저 멀리 인도나 깊은 산속 토굴이나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벽만 보고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경을 코 위에 걸쳐놓고 온 동네를 안경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아,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아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놈은 누구입니까? 귀가 듣는 것입니까? 귀가 듣는 것이라면 방금 돌아가신 분의 귀도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듣지 못하죠. 그렇다면 뇌가 듣는 것입니까? 뇌는 그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에이, 지루해 하고 짜증을 내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냄새도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성품이라 하고 참나라고 부릅니다. 이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저 누름을 터뜨릴 때도 있었고 청춘의 불꽃이 타오를 때도 있었으며 이렇게 노년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선행을 했든 이 성품은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 오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허공이 더러워집니까? 향수 뿌린다고 허공이 향기로워집니까?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허공은 다시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허공입니다. 부처조차 갈 수 없다는 말은 이 허공 같은 자리에는 부처라는 구름조차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허공이고 온전한 빛입니다. 제2부 밖으로 향한 국어를 멈추라.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그가 앉아 있던 자리를 파보았더니
그 아래 어마어마한 황금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더미 위에 앉아서 평생 밥을 빌어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을 구걸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제 업장을 좀 소멸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황금 위에 앉아 밥 빌어먹는 거지 꼴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부처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주인이며 여러분이 찾는 그 평화가 바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바탕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며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면 이놈아, 내가 있는 곳이 다 물이다. 그냥 입만 벌려라 하고 소리치시겠지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바다 속에 살면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 속에 살면서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려라.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정치는 시끄럽고 하지만 시선을 안으로 돌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놈을 딱 마주하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배경음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피해자가 아닌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거울에 추한 것이 비친다고 거울이 화를 냅니까? 그저 비출 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수행이 모자라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이며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주인공입니다. 제3부 인생이라는 연극, 이제 무대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연극에 비유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부잣집 아들 역할을 맡아 화려하게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평생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역할에 속지 마라. 당신은 그 배우를 지켜보는 관객이자 그 연극이 상영되는 스크린이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연애하며 가슴 설레던 그 시절, 그때 그 마음과 지금 70대, 80대가 되어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과연 다른 마음입니까? 몸은 변했습니다. 얼굴은 팽팽하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듯 주름이 잡혔고 튼튼하던 다리는 이제 계단 하나 오르기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변했다는 것을 아는 그놈은 변했나요? 20대 때 나는 나다라고 느꼈던 그 존재감과 지금 나는 나다라고 느끼는 그 존재감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크린 위에서는 전쟁이 터져 폭탄이 터지고 피가 튀깁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통곡을 합니다. 객석에 앉은 우리는 그 장면에 속아같이 울고 불며 가슴을 쥐어짭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스크린은 그저 하얗고 깨끗하게 제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스크린입니다. 가난이라는 영화, 병들었다는 영화, 자식이 속 썩인다는 영화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스크린 위에 잠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장면들이 아무리 험악해도 여러분의 본래 성품은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습니다. 왜 스크린 위에 그려진 그림자랑 싸우고 있느냐? 그림자를 닦으려 하지 말고 내가 스크린임을 깨달아라. 이 사실 하나만 뼛속 깊이 깨달아도 노년의 서글픔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 내 몸이 늙는 연극을 하고 있구나. 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부처도 갈 수 없는 그 고요한 평화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제4부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존재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공포. 사랑하던 사람들과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그 먹먹함. 하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고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것보다 쉽다. 죽는 자는 누구이며 태어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멈추면
나도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젯밤 잠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깊은 잠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몸은 침대 위에 통나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도 잊었고, 가족도 잊었고, 내가 가진 재산도 잊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후에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여러분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몸은 분명히 침대에 있는데, 꿈속에 여러분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옵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육체라는 집이 너무 낡아서 비바람이 새고 기둥이 썩으면 주인인 여러분은 이 집을 버리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죽었다고 하지만 주인인 여러분은 잠시 옷을 갈아입거나 이사를 가는 것뿐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모양만 바뀔 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녹아서 물이 되고, 끓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얼음이 죽어서 물이 된 것인가요? 물이 죽어서 수증기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H2O라는 본질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인연에 따라 얼음이라는, 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이번 생에는 아무개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잠시 나타났지만 이 인연이 닿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혹은 더 거대한 우주의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대우거사의 그곳에는 부처도 갈 수 없다 해서 말하는 그곳은 바로 이 생과 사가 나뉘기 이전의 본질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꺼지지만 바닷물은 늘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며 남은 생을 떨며 보내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노을 같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는 만큼 여러분의 가슴에는 부처조차 시기할 만한 거대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제오부 자식이라는 질긴 인연, 그 쇠사슬을 사랑으로 녹이는 법.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만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분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귀했고, 내 옷 한 벌 사 입을 돈 아껴서 자식 학원 보내고 유학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가꾸며 사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식들도 머리가 굵어지고 가정을 꾸려 떠나갔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어쩌다 전화 한 통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기 바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서운함.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배신감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당신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 안에도 당신과 똑같은 부처가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 하느냐? 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손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손님이 잘 자라도록 잠시 보살펴주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자꾸 감을 놓으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쇠사슬입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요? 그 걱정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의 앞길에 어두운 구름을 들이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 안에 부처를 믿어라. 자식도 그들만의 업이 있고 그들만의 인생 공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조차도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부처님께 자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보살펴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너는 존재만으로도 귀하단다. 내 안의 힘을 믿어라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우거사가 말하는 부처도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식을 대하는 법입니다. 제육부 돈과 노후, 텅 빈 주머니 속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법. 다음은 현실적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돈도 잘 벌고 대접도 받았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에 손주 용돈 주는 것도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지 하는 농담 섞인 진담을 하실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우거사는 우리에게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100억을 가진들 마음이 지옥이면 거지요. 한 푼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가 바로 천하의 주인이다.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불안해서 밤잠 설치고 결국 허망하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우거사는 당신은 이미 우주 전체를 소유한 백만장자다. 다만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음에 감격하며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우주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돈은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갑니다.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돈이 가고 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당당함입니다. 비록 옷은 낡았어도, 비록 사는 집은 소박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우거사가 말한 부처도 갈 수 없는 그곳은 세상의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법왕이고 주인공입니다. 제7부 일상이 곧 법당이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에 명상을 몇 시간 해야 깨달음을 얻습니까? 대우거사는 숨 쉬는 게 수행이고 밥 먹는 게 법문이다. 밥상 앞에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밥만 맛있게 먹어라. 그것이 팔만대장경을 읽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놓치고 삽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본 연속극 생각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내일 병원 갈 걱정을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반대로 부처의 삶은 단순합니다. 청소할 땐 청소만 하고 텔레비전 볼 땐 텔레비전만 보고 손주 녀석 안아줄 땐 그 따뜻한 체온만 느끼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 그릇에 닿는 물의 촉감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방바닥을 닦으며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법당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100% 마음을 쏟아라. 그럴 때 당신 안의 부처가 깨어난다. 나이가 들어 할 일이 없다고 적적해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것 하나만 제대로 관찰해도 하루가 부족합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공기가 내 몸속을 돌아나가는 기적 같은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매 순간이 축제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큰 비방입니다. 멀리 있는 부처를 찾지 말고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신령스러운 힘을 믿으십시오. 제8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보시.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미안하십니까? 떠나보낸 부모님입니까? 제대로 못해준 자식입니까? 아니면 먼저 간 배우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미안해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70년, 8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심장은 피를 돌렸고 발은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걸었으며 머리는 가족들 먹여 살릴 궁리를 하느라 하얗게 샜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그 고마운 자신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셨나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우는 소리는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나요? 대우거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주문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은 바로 당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고생 많았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거창한 보시를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라는 성전에 머물고 계신 부처님께 맛있는 것 드리고 좋은 풍경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자 법보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온 우주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워야 자식들도 평화롭습니다. 부처도 갈 수 없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자리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맡은 역할이 조금 외롭고 아픈 역할일지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본질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제9부 결론 부처를 죽이고 진짜 당신을 만나십시오. 대우거사의 그곳에는 부처도 갈 수 없다는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우면서도 시원한 가르침을 줍니다. 밖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은 진짜 부처를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세워둔 가짜 우상을 부수라는 뜻입니다. 남이 가르쳐준 진리, 책 속에 갇힌 부처, 형식에 매달린 수행,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이 남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말길이 막힌 자리, 하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영롱하게 깨어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고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바다 위에서 잠시 파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파도의 모양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멈추고 깊고 깊은 바다의 평온함을 회복하십시오. 부처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10부 감동의 마무리와 간곡한 당부. 오늘 긴 시간 동안 대우거사의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외로움에 떨고 있는 친구, 자식 걱정에 가슴 타들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담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참으로 귀한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주가 빛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고 맑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